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단코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그러면 결단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14절, 오늘 본문의 앞절이지요. 14절 말씀을 보면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이유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의 부족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또한 자꾸만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며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외쳐야겠습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새 옷이나 새 신발 아니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새로운 목걸이나 이런 것을 선물 받게 되거나 구입하게 되면 당장 그것을 입고 신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알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특별한 것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그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맛집을 알면 말아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정말로 내가 치료를 너무 잘 받은 병원을 알게 되면 말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라는 것이 조금 부족하면 맛집을 이야기할 때 소리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했던 그 치료를 잘하는 병원에 대한 그 경험이 확실할 때는 그 병원을 이야기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그
그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누렸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있다면 은혜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물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서도 그 은혜를 입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도 본문 가운데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절 이하 19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죠. 동일한 말씀 22절에도 말씀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 그걸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의 삶,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종이 되지 말고 또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왔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태중에서 엄마의 인도를 받습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도 전적으로 부모의 인도를 받고 자라갑니다. 학창시절에는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 친구들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죠. 때로는 책을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유튜브나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인도를 받죠. 어쩔 때는 돈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명예의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또한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을 인도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종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선택한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주인을 선택하였느냐? 너는 어떤 주인의 종이 되었느냐? 물으십니다.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고 죄의 종의 결과, 또 의의 종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0절 이하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의의 종은 마지막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 아니라 군대에서 생활하고 받는 봉급의 삭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 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얻는 값,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그에 대한 값을 받았는데 그 값이 뭐라는 것이죠? 사망이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순종합니다. 열심으로 죄의 종으로서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영생은 우리의 목숨을 건 그런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되새겨보면서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꼈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두거나 생각에만 놓아두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데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법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삶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나누는 것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할 때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종,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